안녕하세요. 이지학의 오늘은 종교적 한계에 대해서 짧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놀면 뭐하니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재미있게 챙겨보는데요. 각종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이 나와서 본인의 직무상에 나타나는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이야기는 특수청소부의 이야기와 의사분들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습니다. 특수청소부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자리를 청소하고 소독하는 그런 일을 하는 분이신데요. 보다 보면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담하고 잔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목숨이 참 부질없이 약하기도 하다. 또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참 경이로웠어요. 그리고 의사분들의 이야기는 여러 편들이 있는데 죽음과 늘 가까이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만나게 되는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야 되거나 시한부 인생을 통보해야 하는 한없이 무거운 심정이 있겠죠.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복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에게서 듣게 되는 감사 인사를 들으면서 느끼게 되는 보람과 행복감과 직업적인 소명감,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두 가지 극단적인 일들 사이에서 있는 무수한 사연들을 주로 말을 해주는데, 보다 보니까 참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이 들어요. 어쨌든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에서 마음이 훈훈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슴 뭉클한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그래도 살만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나 뉴스 안 가리고 각종 미디어를 타고 전해지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종교계는 과연 어떤 상황일까를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생각하다 보니까 종교에서는, 특히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간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고통의 극복이나 전화위복 또는 깨달음이 주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화상을 입어서 얼굴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도 있었고요. 이제 곧 죽는다는 시한부 인생을 살면서 전해주는,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가 있더라 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외에도 수많은 체험들이나 경험들로 간증을 하죠. 이분들의 간증은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위대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신앙적 표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난히 거부감이 드는 게 있는데, 물질적인 성공을 거두거나 지위적으로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이거는 거부감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다 이런 복을 받는다는 그런 논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것만 제외하면 그래도 이 간증이라는 것이 꽤나 매력적이고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고 표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런 간증의 시간을 상황에 따라 자주 진행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가 있다, 그래도 소망이 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기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간증은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러면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사회 전반적으로도 분위기가 좀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좀 고민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살펴보다 보니까 이 간증이라는 것이 그 종교나 해당 단체에는 분명히 이익이 돼요. 이익이 있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인식을 하고 변화의 물꼬를 트는 점은 생각보다
크게 다가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우리 일상의 삶과 별로 관계가 없는 말들과 일들을 해서 그렇다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대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겠지만 그 조직이나 단체를 이롭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치지는 왜 못했을까 하는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우선 종교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보통은 무한, 절대의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하게 여기면서 선악을 권계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일을 종교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사실 이 종교를 간명하게 개념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관에 직결되어 있죠. 그리고 신앙이나 이해관계에도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초인간적인 위력을 느끼고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신뢰의 감정을 느끼면서 희생을 바치고 기원하거나 예배를 하면서 복종하는 태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종교라고 부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보면 인간의 정신문화 양식의 하나인데 인간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에 관하여서 경험을 초월한 존재나 원리와 연결을 지어서 의미를 부여하고요. 또 그 힘을 빌려서 통상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인간의 불안과 죽음의 문제, 이것이 가장 크죠. 또 심각한 고민 이런 것들을 해결하려는 그런 것인데 종교의 기원은 까마득할 정도로 아주 아득할 정도로 오래됐죠. 그동안 많은 질적 변천을 거쳐왔지만 오늘날에도 인간의 내적 생활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초경험적이거나 초자연적이면서 의지를 가진 존재로 믿어지는 것이 신이나 영혼이고요. 원리로 인정되는 것이 법과 도덕이라고 하는데 종교에서는 이것을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의 대상 또 상징으로 만들어버리죠. 그리고 만자, 불교에서는 만자나 또 기독교에서는 십자가가 있고요. 다른 종교들에서도 각종 신상을 만들어서 의미를 담아서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의 초인간적 행동이 신화로 전해지고요. 일정한 형태로 숭배하는 의식을 행하는데 이런 종교의 특징을 고대로부터 철학자나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종교에 대한 경멸심을 일으키게 했고요. 과학의 인식과 모순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상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체험할 수 없는 구체성이나 실제감이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를 지탱해 가도록 하게 하는 그런 힘의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종교의 또 하나의 특징은 신앙을 함께하는 자들끼리 신앙적 공동체를 갖는 데 있습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다는 원칙 위에서 결성된 집단을 교단이라고 부르고요. 이 교단은 승려와 목사와 같은 전문가를 양성을 해요. 그리고 신자에게 교리를 가르치고 공동체의 유지를 도모하면서 외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신자를 획득하는 행동, 즉 전도 혹은 포교를 합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는 사회에서의 지배적인 종교를 볼 때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가입하는 경우와 자기 의사에 따라 가입하는 경우가 각각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이 신앙을 함께하는 자들끼리 신앙적 공동체를 갖는다는 것과 신자를 획득하는 전도를 한다라는 것인데요. 물론 신앙적 공동체를 갖는 의미와 전도를 하는 의미는 앞서 말한 것 말고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지만 그 형태만을 보았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는 말이고요. 교회를 예로 들자면은 신앙을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해요. 그리고 전도를 해서 교회의 규모가 커집니다. 이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교육과 예배도 있지만 간증으로 신앙심이나 단합력을 더 돈독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민하다가 이것이 종교의 한계인가 싶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만약 기독교가 진리다라고 외치려면 특정 공동체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보고 배운 것들을 그 공동체를 벗어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교회를 예로 들면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 관계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이겠죠. 개인적으로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우선 가정에서 그렇게 출발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노력 중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려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예수님이 나한테 그러셨다는데 내 한계, 종교적 한계에는 어떻게 보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